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도 결국은 끝이 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러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할까? 그런 알짜 신앙,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많은 신앙인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수십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알 것 같은 신앙인만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쭉 이렇게 겪으면서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걸으시는 거다. 출원하시는 거다. 연단하시는 거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녀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일꾼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추리시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떠한 연단의 이 기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알차고 확실하게 훈련하는 마음을 갖고 잘 견뎌내고 오히려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디딤돌로 여기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게 난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외면할 수 없거든요.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확실한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곱씹어 보시면서 인생을 사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뭐 징글징글한 코로나, 무서운 코로나, 뭐 안 걸려야 되는데, 뭐 누가 어쨌다는데, 그런 싸구려 저 시장 꿀목에서 하는 얘기들 하지 말고, 교훈과 지혜와 믿음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주를 캐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2월 달에 들어왔죠?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2월 달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줘야 받지. 그러니까 받으세요 할 때 정말 주는 마음으로 인사해야 돼요. 하라니까 하자니까 그냥 하는 거 말고. 근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나한테 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정성 아닐까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도 덜 받았어요? 2층 다 받으셨어요? 예. 오늘은
2월달 생활실천표 믿음과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상당히 어지럽고요, 또 시끄럽고요, 그리고 흉흉합니다. 정말 아주 끔찍할 만큼, 또는 야속할 만큼, 또는 괴로울 만큼 상당히 흉흉해졌어요. 뭐 부득이한 일이라고 둘러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감시 체제 속에 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무슨 교과서일까? 하여튼 그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어요. 북한의 5담당제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기억 안 날 때도 됐지 뭐. 그러니까 5 체제로 해갖고 이렇게 5씩 묶어서 감시하는 체제예요. 어디를 가는지, 누가 그 집에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뭐를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시하는 거. 서로가 서로 감시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감시체제 사회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공익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공익의 문제라는 거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지금요,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어서 고발을 하고 거기에서 포상을 받고 이런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예전에도 간헐적으로 좀 있긴 있었어요. 뭐 교통 위반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상대가 안 될 만큼 무서운 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어디 뭐 식당을 간다든지 공원을 간다든지 지인끼리 만날 때에 누군가 분명히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공포스러운 얘기인데 심지어는 어느 조직들은 그렇게 감시하는 사람들 룰을 짜갖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면서 하여튼 뭐 사진이든지 비디오를 찍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거 뭐 생각 안 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다니는데 알고부터는 말이죠.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어요. 네, 두리번. 이거만큼 지금 흉흉해졌다. 이제는 뭐 이웃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같은 아파트 내에서 같은 떠락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에 나온 교인들 중에도 누군가는 녹음을 하고 사진을 찍고 녹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런 거를? 아마 없을 거예요. 과연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스러울 만큼 흉흉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뉴스가 되고 정보가 제공돼서 그것이 다시 인터넷에 뜨고 이런 내용을 보면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모였다,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게 다 노출되고요. 어느 집회에서 어느 공공의 장소에서 어떤 소모임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됐다. 심지어는 직장 안에서도
335 뭔가 이렇게 조금 5인 이상 집합 금지잖아요. 넘어갔을 때는 누군가는 동료지만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왜? 뭐 돈벌이로 하는 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법을 지키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정치적인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그리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흉흉하다라는 거예요. 뭐 누가 뭐 무슨 일 하나만 있으면요. 왜 여러분 왜 거기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여러분 관심이 지대하냐는 거죠. 그런 거 없을 때 평소에 좀 관심 갖고 서로가 좀 이렇게 우애를 다진다고 할까?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누가 무슨 일이 있다면은 왜 그렇게 사사건건이야 캐묻고 막 그러려고 하는지. 이거는 사회가 흉흉해서 그런 건 아닌가. 사람들이 혹시 자기한테 해가 올까 봐. 내가 혹시나 해를 당할까 봐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저 세상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코로나 역경으로 건강이 위협받고 사람 간에는 불신과 혐오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신앙은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는 가난을 거듭하고 있고요. 생활은 여전히 불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안전을 많이들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뭐 지인이나 친구나 뭐 누구나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가장 피부적으로 가장 1순위는 누구겠어요? 가족이겠죠? 근데 이 가족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버액션, 너무 지나친 표현과 지나친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삶이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 믿음과 지혜를 구하라 였습니다. 목사니까 이러한 시국에 목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때로는 목사이긴 하지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끝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은 하잖아요. 언제쯤 종료된다, 언제쯤 뭐가 나온다, 언제쯤 어떨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그때가 가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거를 사람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성도가 분명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까? 목사님이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실까? 이때쯤이면 목사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실까?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치 오아시스처럼 요즘 말하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제시하고 또 여러분을 안전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책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는 늘 하는 거지만 코로나가 1년 왔어요.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늘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2년째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어떠한 물음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참 이 말씀을 듣고도 또 고민이죠. 그 말씀의 또 깊이는 무엇일까?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일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뭐 이런 또 고민 아닌 고민. 목사만이 하는 고민이겠죠. 2월에 들어와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2월 달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개예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지혜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께 간단 명료하게 전하게 될 텐데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고 정말 믿음을 구하는 성도, 지혜를 구하는 성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구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진짜 수없이 많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믿음을 구한다는 요지가 뭔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뭔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요리하고 이걸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헤매면서 해봤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두 사건,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믿음을 구하라는 이 소제목 하에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다니엘이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접목을 시키냐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암울하고 위협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핍박, 탄압, 이런 부자연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처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정부,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믿음을 구하라는 이 메시지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믿음의 연약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러집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내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구하는 것이 맞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역시 믿음을 구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부족함을 느끼고 더 하나님께 그들은 자기들이 직면한 그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구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다니엘서 1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기서부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말씀은 잘 알고 계시죠?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어땠어요? 아방 시대 때 모든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신앙의 모든 발목을 다 잘라버리는 그 시대. 마지막 상황은 어때요? 850대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결을 벌이잖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싸움인 거죠.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힘으로만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태우는 믿음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구하라는 말씀과 이 두 사건을 접목 여러분이 시키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상황,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채워야 되고 나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숙제를 오늘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의 기본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지금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서부터 이쪽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자기만의 자세, 정신, 모양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뭐 경건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기본은 믿음이다. 믿음은 그런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 가장 기본인 이것을 주님은 나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 공부 못하는 친구들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게끔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은 튼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신앙의 기초들을 잘 몰라. 또 가르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세월은 상당히 길어. 그런데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맹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거 맞죠? 그냥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모임이기 때문에 오신 분은 없죠? 그렇다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뭐 돈이다, 뭐 생김새다, 옷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펙 안 봅니다. 그건 하나님 보실 땐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찌꺼기와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그가 갖고 있는 스펙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엄청났죠. 그렇지만 그거를 분비물로, 꾸정물로, 그거를 정말 쓰레기보다도 더 필요 없는 거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인 사도 바울이 볼 때도 그렇거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볼 땐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 재산 다 털어서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 하나 살 수 있어요? 너무 과했죠? 5캐럿. 한 1캐럿만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다이아몬드가 땅바닥에 돌처럼 굴러다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멋있다고 생각하시죠? 꿈 깨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멋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게로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얘기고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다.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탐스러울 만큼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부족한 믿음, 그 믿음 갖고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국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라.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가 코너에 몰려있는 이 형국을 이겨내고 극복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향한 발걸음도 주춤하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쉬쉬하고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현실이죠. 요즘 같으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러한 여러분 주변의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과감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은 돼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싸구려도 아니고 없어도 될 만한 그런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뭐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것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충만히 하리라는 거죠. 충만히.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엘리야 선자, 그분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들은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그들이 주님께 구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잘 아시는 성구죠? 네.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죽은 사람, 수없이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축복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언제나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능력으로 너를 구원시킨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번 주 강의할 내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에 이 아버지가 뭐라 해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아주 부족하다는 걸 보셨어요. 본인이 그것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내 자식이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는 반사적으로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때에 자식 속에 있었던 귀신은 떠나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라 되겠습니다. 지혜를 구해라. 저는 좀 한쪽으로는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역병, 그리고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교회, 이러한 뭉치들이 있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 역병에 감염되는 분들 중에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인들도 그렇거니와 교회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교인들의 건강에 상처가 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네. 나는 극소수의 목사님들이지만 지혜라고 한 면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믿음은 있어요. 근데 지혜가 조금 결여된 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갈 길을 간다 라는 것 하나 하고, 그러나 반면에 건강 또한, 교회 또한, 성도 또한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정부는 교회 모이는 것조차 싫어해요. 교회 모이는 것조차.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교회에 비치해놓은 성경 그거 쓰지 말라 금지까지 있었잖아요. 모이는 것 자체에 싫어.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는 게 사실은.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에는 교회 방해, 설교 방해하면 징역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있다 보니까 행정명령으로 이게 지금 맞붙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 저거 다 떠나서 교회는 교인들을 또한 건강을 지켜줘야 합니다. 여기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도 지키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 신앙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까지 해서 충분히
정부의 방침도 따라주면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어요? 성전 밟기를 한 거예요. 성전에 안 올 수는 없잖아요. 주일도 성전에 오지 못하게 하고 평일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100% 따를 수는 없어요. 법적인 문제는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앙은 신앙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지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요. 네. 여러분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고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경외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이 훨씬 증폭되면서 경외하는 신앙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요, 열심히 믿기 믿어요. 열정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빗나가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해요. 진짜 5만 가지 다 한다고 한번 쳐봐요. 근데 종종 아플싸야. 아플싸가 뭔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지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지혜는 양면이에요. 지혜가 믿음을 못 따라가면 믿음은 방종이 되거나 광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믿음을 둘러싸고 믿음이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임팩트, 효과적인 것들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혜는 지혜라고 하는 이 별도만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충성, 모든 것들을 효과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바로 왕이 그 평가를 내리는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믿는 여호와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린 나이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쭉 끌다가 지금 총리까지 왔어요. 요셉이 무엇을 해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수없이 많은 자기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사건을 통해서 옥살이를 하면서 환관장을 만나고 꿈을 꾸고 이런 스토리가 계속 전개되면서 사실 요셉이 뭐다라는 말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요셉의 신앙을 믿어요.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앞에 지금 닥쳐온 자기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잠언 9장에 보면 지혜는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근본은 지혜라는 거죠.
지혜라고 그런 거예요. 지혜라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믿음은 위험해요. 지혜가 없으면 천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천국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천국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천국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믿음이 형편없고 잘못 믿고 있는 성향들 많거든요. 본인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본인은 제대로 믿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 왜 몰랐을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린다고 앉아 계시잖아.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의 정을 아주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시선을 놓치게 됩니다. 이 귀중한 이 한 시간, 이거를 허무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다. 이 값진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할까? 이거는 방탕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타내서 타국에 가서 진탕 놀고 먹고 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하고의 패밀리십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저 세상의 즐거움만 생각했지 또 다른 자기의 인생 세계는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저는 지혜가 없다고 봐요. 지혜는 죄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지혜. 좀 전에도 고린도전서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3가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기셨나요? 지셨나요?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말씀으로 이겼다고 보죠.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이 내 안에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지혜가 없으면, 이것을 분별해서 분리하는 이런 지혜가 없으면 엄한 소리 하겠죠. 이 돌들로 똑똑이가 돼서 먹어. 그렇지, 정말 먹어야지. 능력은 있으니까. 지혜가 없으면 이 말을 한 자가 누구고 내가 이 말을 했어 어떤 결과가 오고 이런 거를 분리 작업이 안 돼요. 그냥 고지고대로 가는 거지. 그러면 사탄의 말에 순종한 거 되는 거죠. 메시아로서 가능할까요?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신데 그분조차도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지혜를 가지시고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은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래요. 왜? 말씀을 인용했으니까.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갖고만 있죠?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꺼내어서 적재적소에 경우와 때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게 지혜다. 지혜는 그런 면에서 천국의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가 있거든요. 은사는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능력이거든요. 은사는 천국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천국의 능력이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지혜였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목사입니다. 지혜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저는 그거를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가지예요. 믿음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재 상황,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분명하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 믿음과 지혜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영혼을 지키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2월 달에 주신 생명의 말씀, 믿음과 지혜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과 지혜를 구하시는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